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온천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7월 20일 월요일날 아침입니다. 우리 7월 달에는 아모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를 읽어보면은 우리 현대 한국 사회가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해결책,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 한국 사회에서도 보면은 하나의 그 부정적인 모습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언어를 하나의 밈으로 소비하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과거에는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히 고가던 혐오의 말들이 이제는 공적인 마치 놀이문화의 형식을 빌려서 삽시간에 확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방의 아픔과 상처, 이런 것들을 실패, 이런 것들을 영상과 또 유행어로 압축해서 웃음의 소재로 삼고, 또 웃음 속에서는 누군가 조용히 배제되고 지워지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롱의 문화는 세대와 계층을 가리지 않죠. 30대 직장 문화 속에서는 상사와 후배 사이의 냉소와 비하가 스며져 있고, 40대 50대는 정치적 진영에 따라서 서로 극단적으로 편가르고, 또 60대 이상의 세대는 급변하는 세대에서 사회 속에서 깊은 소외감을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와 같은 균열이 뒤섞이면서 오늘 우리의 사회는 서로를 향한 극단적인 편가르기가 하는 하나의 일상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한국적인 현실 앞에서 28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의 예언자 아모스가 전한 말씀은 결코 낡은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바로 성문 앞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데, 우리의 성문, 우리의 일터와 광장과 온라인 공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아모스가 예언 활동을 하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였습니다. 국경은 다메섹과 하말 어기까지 넓어졌고, 아시리아와 애굽이라는 두 강대국이 내부의 정치적인 혼란으로 잠시 힘을 잃은 국제정치의 공백기 속에서 이스라엘은 유례없는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러한 상하궁이라든가 뭐 여름궁, 겨울궁,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고고학자들이 사마리아 왕궁 유적에서 발굴한 다량의 상하 세공품들은 아모스 3장 15절에 나오는 여름궁과 겨울궁이 결코 과장된 수사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죠. 상류층은 상하로 장식된 침상과 가구를 사용하며 계절에 따라서 별궁을 오갔습니다. 번영의 실제가 물질적인 유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번영의 이면에는 감춰진 어둠이 있었죠. 사회의 취약계층은 신발 한 켤레 값에 종으로 팔려가는 극단적인 양극화 속에 놓여 있었고,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불의가 종교적 열심과 나란히 존재했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델과 길갈의 성전에서는 제사가 화려하게 계속되었으며, 성문에서 열리는 재판에는 뇌물이 오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송사는 굽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화려한 종교 행사를 향해서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아모스 5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예배 형식이 아무리 성대하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성문의 불의를 가리는 도구로 갈적 전락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나흘 동안 금주 내내 이와 같이 그 당시에 나왔던 이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예배와 사회적 공의의 일치를 먼저 하나님께서는 권고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 바로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이 두 단어,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두 단어는 히브리 시가서에서 항상 짝을 이루며 등장하는데, 정의가 공동체의 뼈대라면 공의는 그 뼈대에 흐르는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강처럼 마르지 않는 강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반건조 기후의 땅이었죠. 대부분의 나할 또는 강 또는 골짜기는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와디였고, 비가 그치면 곧 말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는 이러한 지리적 현실을 배경으로 정의를 우기에만 잠시 흐르는 와디가 아니라 바로 항상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예이탄, 즉 항상 흐르는 강에 비유해줘. 마치 요단강처럼 말입니다. 이는 정의가 특정한 절기나 특정한 계층에게만 잠시 나타나는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하는 생명서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글속에 놓인 문맥을 살펴보면 무게가 분명해지죠. 바로 앞에 21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절기와 성회와 제물과 찬양을 연이어서 거부하십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노랫소리와 비파소리까지 모두 물리치신 다음에 24절의 명령에 등장하죠. 즉 공의와 정의는 예배를 대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전제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이사야서 1장 15절 17절에서도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와 이사야는 시대를 달리하면서도 동일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뜨거운 찬양과 간절한 기도가 세상에 소외된 이웃을 향한 무관심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의 언어와 삶의 언어가 분리될 때 그 예배는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손에 피를 묻힌 채로 펼치는 두 손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 한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가려질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찬양 예배당 안에서는 뜨거운 찬양과 열정적인 기도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 열기가 예배당 담장을 넘어서 이웃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에게까지 흘러가고 있는지는 별개의 질문이죠. 사회적 양극화를 외면한 종교성은 아무리 성다하다 할지라도 아모스가 고발한 베델의 제사와는 다를 바가 없죠. 마을의 목회 자리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더 되새긴다면 우리 교회의 재정과 시간과 관심이 실제로 마을의 취약계층에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물처럼 흐르는 정의요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는 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아모스의 경고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정의를 물처럼 흐르게 하고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처럼 흐르게 하라고 하는 이 요구를 우리들 자신에게로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모스서의 말씀이 우리들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고 우리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고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뜻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금주가 승리하는 삶 복된 삶 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축복과 은총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